재미와 감동이 있는 만남. 감동과 재미가 있는 만남. 오늘이 오늘이 만나쇼. 오늘이 만나쇼 윤학열 감독님 편. 3부가 시작됩니다. 시선들이 네. 되게 이제 자기의 이익이나 어떤 위치 때문에 그런 것들을 외면하고 모른 척하죠. 근데 이제 선생님이란 표현을 쓸 때는 앞선 자를 쓰잖아요. 네. 나보다 인생을 앞선 사람들. 옛날에는 작가 선생님들이 세상을 주도했던 시절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군사 독재 시절에 옳지 않음을 그 글로 표현했던 많은 그런 작가 선생님들이 피라 사건을 겪기도 하고 고문을 당하기도 했지만 그러한 정신들이 결국 민주화를 이뤄내기도 했고요. 또 독립투사들의 기록들을 이렇게 뭐 이육사 선생, 그 윤동주 선생, 기타 등등의 그런 애국지사들이 문인이었고 그분들이 그 항일 정신에 대한 기록들을 작품으로 남겼기 때문에 이제 민족혼이 무너지지 않았던 것처럼. 그런데 이제 요즘은 그렇지 못하죠. 그렇지 못해서 세상 유행에 많이 오히려 작가들이 따라가는 경향이 있어요. 이제 저는 뭐 그 작가 정신을 지키려고 했다는 것처럼 들리지는 않지만 그래도 지켜야 된다라고 선생님들한테 배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꼭 아버지로서 해야 될 이야기, 기성인으로서 해야 될 이야기에 좀 관심을 갖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 문제 의식이 있는 내용들을 얘기하려고 하다 보니까 정말 세상을 더 읽게 되고 그렇죠. 세상을 관찰하게 되고 그래서 그리고 세상을 있었던 일들. 바꾸고 싶어 하시는 거죠. 그렇죠. 예. 그 어떤 사연을 보면 또 영화로 만들고 싶으세요? 그러니까 저는 시간과 공간이 갖고 있는 아카이브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갖거든요. 만약에 오늘 이렇게 그 MC 선생님을 만나게 되면 네. MC 선생님은 언제 이민하셨을까? 네. MC 선생님의 아버님 관찰을 막 하고 싶은 거네요. MC 선생님 아버님은 어떤 삶을 사셨을까? 네. 이곳에 와서 어떠한 일들이 있었을까? 네. 이런 거죠. 연세대학교 신촌 노타리 앞에 네. 거기가 좀 그 삼거리이기 오거리인가? 때문에 예. 오거리이기 때문에 예. 교통체증이 심한 데거든요. 그렇죠. 빵빵빵빵 맞아요, 바로 옆에 맞아요. 세브란스 병원이 있고요. 그죠? 네. 그런데 30년 전에 민주화를 위해서 어떤 대학생이 바로 네. 그렇게 막 지나다니는 행길 막 그냥 아이스크림 먹고 깔깔깔거리고 저녁이 그 밤이 되면 술 마시고 쓰러지고 토하고 뭐 이러고 빵빵 뭐 이런 그 거리에서 누군가는 민주화를 위해서 항거하다가 최루탄을 맞고 죽었죠. 예, 네. 소천한 그 공간이란 말이죠. 네. 그럼 그 공간에 이한현이란 그 친구, 87학번인 그 친구는 과연 지금 그 친구의 삶이 이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지? 그럼 그 공간을 지배했던 이한현의 삶이 요즘 세대 2017년, 18년을 살고 있는 아이들에게는 어떤 영향력을 줄 수 있지? 너희들이 마음에 들지 않는 지도자를 마음껏 그렇게 비토할 수 있는 이 자유를 위해서 누군가는 생명을 바쳤단다. 그것이 민주화라다.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다고 할 수 있나요? 뭐 하여튼 그런 거에 저는 호기심을 느끼고 소구력을 느끼고 열정을 느낍니다. 예. 그런 얘기거리들이 나오면 그럼요. 그러니까 또 피곤한 예로 2002년도에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뭐죠 인터넷 보게 되면 예. 그 라이트 형제가 비행기를 만들었다고 나와요. 예. 그러면 한국에는 비행기를 만들었던 사람들 없나? 이런 호기심이 하다 보면 정말 있거든요. 정평부라는 선생이. 예. 그런 거에 꽂히면 이제 뭐 집현전을 찾아가게 사람 되고 얘기도 학계를 있죠. 만나게 되고 자료를 찾게 되고 그한뭐 6, 7개월 또 이제 가는 거죠. 그럼 작품을 쓰실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세요? 사람. 사람이 그려져 있는가? 이 사람은 무슨 생각을 하는가? 제가 이제 아직도 오랜 시간 동안 연구하고 공부하고 있는 게 근현대사인데요. 1920년에 이제 상해에 예. 집정관 총재였던 즉 그 대통령이었던 이승만 그리고 주석이었던 김구 그때는 내무국장이죠 김구 그리고 같은 그 상해 정부의 간부였던 고려공산당의 여운형 그리고 그 실무 갓 공산당에 입당한 진보적 개혁주의자 박헌영 4명이 모이거든요. 네. 그런 거 궁금하지 않나요? 4명이 꿈꿨던 조국, 예. 이승만의 조국, 미국에서 공부받은 기독교식으로 국가를 재건하고 싶어하는 민주주의에 올입돼 있던 설계를 했던 이승만이라는 장로가 그렸던 조국, 순수 민족주의자인 김구가 꿈꿨던 조국, 급진적인 공산주의가 아닌 비둘기파, 즉 그 순차적인 개혁을 꿈꿨던 고려공산당의 여운형, 그의 제자였던 혁명을 통해서만 대중을 하나가 될 수 있다고 믿었던 급진적 공산주의자 박헌영, 그들이 꿈꿨던 조국.
그다음에 무산계급 그러니까 뭐 항일 운동서부터 했던 소련의 군부 출신이었던 김일성 이들이 꿈꿨던 조국 이런 게 너무 궁금하죠. 맞아요. 말씀을 들으니까 정말 우리나라가 파란만장했던 그럼요. 것만큼 드라마틱합니다. 영화의 소재가 네. 너무너무 많은 것 같아요. 이때도 그렇지만 또 뭐 옛날 신라 시대, 삼국 시대, 뭐 고구려, 뭐 또 전 조선 세계에 시대, 예. 전 세계에 가장 드라마를 많이 만들어내는 나라입니다. 그렇죠. 예. 아, 그렇네요. 아침 드라마 있죠, 일일 드라마 있죠, 주말 네, 드라마 네, 있죠, 네. 특별 드라마 있죠, 미니 시리즈 있죠, 시트콤 맞아요. 있죠, 수목 드라마 있죠, 징글징글합니다. 그리고 그걸 또 다 좋아해요, 사람들이. 그죠? 그 얘기들을. 또 얘기거리가 워낙 많아서 그런 것 같아요. 시트콤이라는 것은 뭐 재미와 웃음과 또 사회적인 욕망을 자극시키는 것이잖아요. 근데 감독님이 만드신 영화는 좀 다르잖아요. 그런 거하고는 그 마음가짐에 어떤 차이가 뭐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 프로그램도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변형되고 차용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필리핀은 필리핀의 시간이 있고요. 남가주는 남가주의 시간이 다르죠. 있습니다. 네. 예. 한국은 한국의 시간이 있고요. 북한은 북한의 시간이 있고요. 그다음에 뭐 유럽은 유럽의 시간이 있죠. 그러니까 그 시간대에 맞는 문화 행태가 어떤 장르화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시츄에이션 홈 코미디가 대중적인 소구력을 못 일으키죠. 왜냐하면 정치가 더 재밌으니까요. 현실이 더 재밌거든요. 네, 예. 뭐 가짜 가면극을 보려고 하지 않죠. 네. 그러나 그러니까 이건 리얼한- 시화되어 있는 리얼한 겁니다. 거. 그런데 오히려 예능 프로그램이 사회적인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죠. 젊은 청년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무한도전이나 런닝맨 같은 프로그램은 네. 프로듀서가 세상을 계도하는 그런 그 이슈들을 그렇게 예능화시킬 수 네, 있죠. 거기에 네. 또 청년들이 반응하고. 그렇죠. 네. 그 2017년 올해 4월에 그 지렁이라는 영화가 개봉됐잖아요. 저도 봤는데 참 보면서 답답한 마음과 함께 저 아버지와 딸이 느끼는 그 무력감 그게 느껴졌어요. 저한테는. 근데 어떻게 그걸 제작하시게 됐는지 계기가 무엇인가요? 사실은 성경이 심볼이잖아요. 네. 어떤 예술가든지 간에 여러 장치를 감추거든요. 네. 근데 저는 여기에 사실 주제는 방관이에요. 아. 사실은 가장 깊숙이 감추고 싶었던 거는 방관이고요. 그러니까 옳지 않은 일을 봤을 때 방관하면 그것은 고쳐질 수가 없거든요. 나의 시간과 그다음에 나의 어떤 것들의 좀 손해가 좀 일정 부분에 좀 그런 것 불이익이 따르더라도 옳지 않은 일에 나서줘야 된다라는 것들을 사실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장면도 그 피해 학생을 방관했던 절친한 친구였지만 네. 방관했던 그 아이가 길을 가는데 딱 두 카트로 찍었던 장면인데요. 경찰차를 보고 멈춰서서 눈물을 흘리다 경찰차로 다가갈 때 그 경찰차가 이렇게 턴해서 가는 그 두 테이크로 찍었던 작품인데 그게 이제 제가 대중에게 얘기하고 싶었던 거고요. 신앙적으로는 뭐냐면 자기 의와 혈기대로 물론 잘못돼 있고 억울한 일을 당했죠. 세상이 소돔과 고모라 성 같은 세상이기 때문에 해결해 줄 수가 없죠. 그렇더라도 마지막에 이 아픈 아버지가 하나님께 의지했어야 되는데 자기 의와 혈대로 분노하고 복수하잖아요. 네. 네. 그게 저는 하나님의 시선이라고 봐요. 말로는 기독교인이라고 얘기하지만 네. 내 마음대로 하는. 네. 그러니까 좀 아픈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요. 제가 이제 네, 며칠 네. 사이에 저는 관찰자이기 때문에 많은 관찰을 받는데 정말 아픈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다 그러시다는 것은 아니고요. 한때는 여기 이제 주로 이제 흑인 분들을 상대로 해서 그런 뭐 이렇게 비즈니스를 하셨었는데 이제 뭐 히스패닉 계통 분들이 많다고 그러는데요. 그분들을 하인처럼 부리고 그분들을 홀대하고 그분들을 그렇게 물건만 사가는 사람으로 생각하면서 중남미 선교를 가서는 그분들의 뭐 그런 극률함을 뭐 치유하려고 하고 한다라는 것 일정 부분의 자기 모순들 아닌가요? 체면치 아닌가요? 여기 있는 이 히스패닉계 그 사람들을 정말 헌신하고 물론 그렇게 하신 분들 계시겠죠. 네. 저는 이제 사회고발자적인 이 입장에서 네, 그냥 아프지만 네, 이제 네. 얘기를 하는 그분들 정말 가족처럼 보이고 기독교인으로서의 지켜야 될 실천하는 그런 것들을 보이면 그분들이 와 다르다. 뭐 굳이 뭐 중남미까지 가서 그렇게 선교할 이유가 있나요? 네. 맞습니다. 음. 네. 그 지렁이 마지막 장면에 보면 아버지가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자기 의와 혈기로 직접 복수를 하잖아요. 네네. 그러면 감독님 생각에 이게 하나님 방법대로 했다면 어떤 방법이 좋았을까요? 사실은 그래서 편집본을 여러 카트로 찍어놨거든요. 예. 이게 이제 그래서 이게
영화가 영적 분별력이 중요하다는 네. 것인데요. 네. 나중에 제가 이제 교육용으로 갈 때는 그렇게 뼈를 뿌리고 그러니까 배에 신발이 있는 경우가 있고 없는 경우가 있어요. 예. 신발이 있는 경우면 자살을 의미하고 네. 신발이 없고 그다음에 교회에서 마지막으로 이사야서가 펼쳐지기 전에 이제 기도하는 장면이 있는데 기도하는 장면도 분노하는 장면, 읊조리는 장면, 눈물 흘리는 장면을 찍어놨거든요. 그래서 네. 편집 순서를 그 보트에 신발이 없고 그다음에 교회 장면으로 맨 뒤에 붙이면 이제 아버지가 살아 있고 네. 하나님한테 이제 그건 하나님의 허락하에 이제 복수는 다 징계를 하고 했다. 나서. 예, 예. 그렇게 되게 됐는데 이제 그렇게 이제 안 간 이유는 뭐냐면 개도적인 영화로 만들고 싶진 않았거든요. 예, 맞아요. 네. 그러니까 기독교인이니까 이렇게 합니다. 요즘 세상에 예. 그럼 웃어요 사람들. 예. 그래서 예. 그런 예. 것들을 일부러 제가 포기한 거죠. 네. 그 포기하는 과정에도 많은 설득을 했습니다, 내가. 네. 예. 그러셨겠어요. 예. 그래서 지금 그 스토리로 봐가지고는 제 생각에도 그 지금 제가 본 대로 가시는 게 훨씬 더 정말 비판하려고 했던 현실이니까 그죠? 현실에 더 맞는 것이 아닌가 그런 근데 이제 생각이 어떤 들어요. 분들은 이제 뭐 예수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만 대전적으로 의지해서 그걸 용서해야 되지 않느냐 뭐 그런 말씀도 좀 많이 들었거든요. 예, 저는 그 영화를 보기 전에 제가 봤던 그 영화 중에 하나가 이제 그 미국 영화 오두막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책으로 봤습니다. 예, 거기에도 마찬가지로 자기 자식을 죽인 원수에 대해서 어떻게 풀어가는 방법 하는 것들이 이제 어떤 면에서는 좀 비슷한 면이 있는데 좀 그 결론은 다르죠. 결론은 다르지만 그 부모가 느끼는 그 감정이나 이런 것들은 정말 어떻게 보면 관객의 몫이 또 있는 것 같아요. 예, 그 여러 가지 면으로 이제 보여주면 그 다음에 이제 관객들이 그러니까 저런 거죠. 저는 있는 이제 거죠. 지금 그 말씀 하시니까 또 생각난 게 지난번 대통령이 좀 불미스럽게 이렇게 그 탄핵당하셨고 예. 이제 또 지금 재판 중인데 대통령의 잘못을 논하기 이전에 그 주변에 있는 분들이 잘못하신 부분이 너무 많죠. 네. 여러분 자기 딸이라고 그렇게 부정 입학시키면 됩니까? 네. 대통령 측근이라고 해서 기회에 대한 평등인 거죠. 예. 이제 딴 때 같으면 넘어갔을 일인데 예. 그냥 권력이라는 게 그러고 하니까 속성이 그런데 이제 대중들이 이제 방관자들이 스스로 옳지 않은 일은 옳지 않다라고 이야기할 만큼 성숙됐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뭐 정권이 교체되기도 했는데 아무튼 이 청년의 생명과 관련돼 있는 일도 좀 이렇게 나서야 된다라는 네. 뜻으로 이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정말 우리 사전에 좀 얘기를 들었는데 아직도 정말 일주일에 몇 명씩 2.2명의 아이들이 죽어가는 그런 나라예요. 식으로, 지금 예. 우리가 그러니까 너무 우리 민족이 체면치레에 좀 강한 민족이어서 그런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우리 교육을 본받아야 된다라고 공식적으로 2번 비공식적인 맞아요. 자리에서 예. 여러 차례 지금 얘기했어요. 미국에서는 한국의 교육이 굉장히 잘 돼 있는 것처럼 애들이 죽어가는데. 예. 예. 그래서 사실은 그런 부분이 있지만 그것에 반한 상처도 너무 많다. 그러니까 한국이 이렇게 빨리 성장할 수 있게 된 배경에는 그런 경쟁이나 이런 것들이 물론 이제 배경이나 밑바탕은 되었지만 한국이 또 성장하고 나서는 정말 풀어야 될 다른 문제들도 우리가 정말 많이 놓치고 있는 게 그래서 많은 통일이 거죠. 돼야 됩니다. 그래서 통일이 네. 돼야 1억 네. 이상의 인구가 소통해야 네. 모든 기본적인 것들이 이렇게 좀 시장도 만들어지고. 예, 그렇죠. 예. 윤활유 예. 이게 혈액이 잘 순환되듯이 통일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예. 그래서 집단 따돌림 심리 치유서도 쓰셨어요. 이젠 아파하지 말아요. 어떻게 쓰시게 된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졌고 그러다 보면 이제 주변에 오픈되지는 않았지만 가해든 피해든 방관이든 이런 부분으로부터 자유스럽지 않을 것이다 생각했고요. 저희 친한 분들 중에 뭐 이상문 선생님, 뭐 가수 김경호 군, 뭐 가수 소희양, 미스코리아 갑자기 이름 생각이 안 이성혜? 나는데 성혜양, 뭐 이런 또 개그맨 오지연 군이 또 이렇게 사연 도네이션을 해주셨고 제가 그걸 기록을 했고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하여튼 집단 따돌림이 그게 이제 가해 학생도 네. 본인이 아버지가 됐을 때 되게 되면 이게 트라우마처럼 이게 그렇죠. 다 올라오고 알죠. 내가 누굴 네. 죽였다고 생각해 보세요. 네. 그죠? 그런데 또 이게 또 얘기가 길어지는데 자 4년에서 5년 주기로 군대 총기 사건이 납니다. 군대에서. 네. 대한민국 군대에서 네모반에 총기가 난사돼서 많은 사병이 죽고요. 슈루탄이 터져서 많은 사병이 죽습니다. 이 문제의 원인이 어디 있느냐? 유년기 청소년기에 있었던 집단 따돌림의 상처로부터 기인됩니다. 그때 상처받았던 아이들이 예. 계급적 우위에 있는 군대라는 특수 집단에 함몰되었을 때 자기의 그 상처가 폭발하는 거죠. 가해자가 되나요? 가해자가 되는 거죠. 네. 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극심한 시집살이를 당했던 며느리가 시어머니가 됐을 때 네. 오히려 더 크게
며느리를 네, 괴롭히듯이 네. 피해를 받았던 사람이 계급적 우위에 서게 되는 군대 문화에 이렇게 적용됐을 때 예. 사고가 되는 거죠. 예. 이게 학교에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네요. 그렇죠. 예. 그 청소년에 대해서 관심이 되게 크신 것 같아요. 원래 그렇게 크셨어요? 아니면 어떤 계기가 있으셨나요? 아니 이제 신앙인이 되다 보니 네. 또 신앙 문제를 떠나서 다음 세대를 책임질 청년에 대한 관심이 없다면 그러니까 이런 거죠.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 제가 이제 그 ANC 온누리 교회에서 네. 몇 차례 이제 강연을 했었는데요. 마침 제가 방문했던 그 시기가 여름 성경학교 저희 이제 한국적 용어로 뭐 BBS 네, 그런데 BBS. 아기들이 막 뛰어노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 아기들을 이제 뭐 중고등학교 선생님들이 네. 바로 밑에 네. 이제 또 그 이렇게 보살펴주고. 위에 네, 선배들이 그렇죠. 이제 보살펴주고 이제 어르신들은 이제 전체를 이렇게 관리를 하시는 건데 자 농촌 같은 데를 가보면요 아이들이 없죠. 아이들이 없으면 네. 생명이 없는 거예요. 소리가 네. 없는 거거든요. 네. 자 어느 집에 강아지 한 마리가 들어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 강아지가 새끼 강아지예요. 그럼 그 강아지를 누군가는 씻기죠, 목욕하죠, 뭐 하죠. 야 개털 날린다. 그 강아지를 싫어하는 아버지도 야 개털 날려. 그럼 네가 키워. 방 안에 놓는다. 쭈쭈쭈쭈 뭐 이렇게 하고 그러면 야 우유 먹으라. 야 똥 쌌다. 저거 뭐하니? 야 너 이렇게 똥오줌 못 가리게 할 거면 키우지 마라. 그런데도 이야기가 소통되죠. 네. 이 생명 하나로 이 집안에 대화가 없던 네. 이 집안에 대화가 대화가 생기죠. 소통되면 네, 또 이 개가 충성성을 발휘하죠. 자기를 가장 사랑해주고 이뻐하는 사람이 누군지 압니다. 네. 그 사람이 들어오기 전까지 앉아요. 그 사람이 들어오는 계단에 발자국 소리가 들리면 문가에 가서 깽깽깽깽깽거리고 기다리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문을 열고 들어오면 반갑게 맞죠. 이게 생명이 갖고 있는 힘이에요. 네. 그래서 농어촌에 어린아이가 없으면 그건 죽은 공간이 되죠. 근데 여기는 생명이 있더라고요. 제가 방문했던 ANC 온누리교회 네. 생명들이 있습니다. 청년부 예배도 참석했는데 청년들이 있어요. 청년들이 사명이 뭔지 갈급해 하려고 해요. 그러면 이 교회는 다음 세대에 대한 비전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몰라서 자기가 생명이 있는 존재라는 걸 모르고 있는 청년들한테 네가 보석이다. 네. 네가 가장 가치 있는 사람이야. 네가 하나님 가장 좋아하는 대상이야라는 걸 이제 알려주고 싶은 거죠. 야, 감독님하고 만날 수 있는 청년들은 진짜 복이 있네요. 이런 말씀을 들을 수 있다니. 예. 또 이제 영화를 만드시면서 배우를 캐스팅할 때 혹시 염두에 두시는 것이 있나요? 뭐 그분들 신앙도 좀 보세요. 신앙은 처음부터 보진 않고요. 인성을 보고요. 네. 그다음에 또 이제 이게 감독은 요 분야에서는 세상 권력을 요 분야에서는 네. 갖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전도하기 너무 쉽죠. 예. 같은 조건이면 그래 네. 아이들은 정직해요. 나도 네. 정직하게 네. 이야기하고 내가 나쁜 것이면 너한테 권면하지 않는데 선생님 불교 공부도 하고 다른 종교도 다 해봤고 무당들이랑 또 어울리기도 했는데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데 내가 만난 하나님을 너한테 전해주고 싶다.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그럼 다 반응이 오고요. 그리고 조건이 하나 있죠. 21일 새벽 기도를 해주면 내가 널 캐스팅할게. 진짜 그런 식으로까지 하세요? 네, 그런데 어차피 그 친구가 실력이 있으니까요. 그러면 아이들은 정직하게 인증샷 보냅니다. 그리고 저는 그 말을 100% 신뢰합니다. 네. 그 21일은 사람과 사람과의 약속이지만 그 아이가 한두 번 빠질 수도 있어요. 네. 하지만 내가 다녔던 그거의 그 교회 생활과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고민하면 되게 이제 그런 친구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죠. 억지로 그냥 나갈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나갈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소리까지 하면 또 길어질까봐 얘기를 안 했는데, 제가 왕십리 산동네 살았는데, 제가 교회에 한번 가면 그 선생님이 짜장면을 사줬어요. 우리 반원들한테. 그래서 내 친구들이 저를 꼭 데려가려고 그랬어요. 짜장면이 먹고 싶으면. 근데 난 싫었거든요. 교회 다니기 귀찮았고. 근데 제가 가면 육합춘이라는 왕십리에 있는 짜장면 집인데요. 거기서 제가 짜장면을 먹었어요. 그것처럼 이 아이가 나와 지킨 약속을 21일 다 안 지키더라도 하나님의 시간과 때에 반드시 하나님은 선택된 종을 콜링한다. 나를 콜링했듯이. 뭐 그래서 또 그걸 좋은 툴로 쓰시는 거네요. 무조건 직접적으로 권면합니다. 네. 그 영상으로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영상의 파급력이 정말 대단한데요. 하나님을 직접 합법으로 전하는 방법과 간접 합법으로 전하는 게 있는데 감독님은 어떤 걸 좋아하세요? 그건 좋아하는 개념이 아니고요. 네. 전도는 전략과 전술이거든요. 네. 직접 합법으로 예수님이 증거되면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같은 그런 작품 말 깁슨이 제작했고 정말 완성도 있게 만들었으며 전 세계에서 흥행 성공을 거둔 그 작품이 무슬람권에 방송될 수 있을까요? 없죠. 절대로 없죠. 힌두권에 절대로 없죠. 그럼 이미 3분의 2 이상을 포기한
컨텐츠가 되죠. 네. 거기에 전략과 전술이 들어간 다음에 휴머니즘을 표방하면서 아버지와 아들의 사랑 같은데 예수님의 사랑이라든지 예. 더 중요한 건 그래서 가치 논의를 따지기 전에 전략 전술 면에서 간접화법이 더 용이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그 영화를 만드는 것보다 제가 왜 청년을 사랑하고 좋아하냐면 관계되어 있는 지도자 한 명을 세우면요. 예를 들면 뭐 특정 배우를 언급해서 뭐 하는데 예를 들면 빅스타를 할리우드 빅스타 한 명이 맞아요. 예. 기독교인으로 만들어졌다고 생각해봐요. 이 그 청년이 영향력이 뭐 엄청난 다니는 거니까. 곳곳마다 이 얘기는 해도 되겠다. 네. 태진아 선생님의 이제 아들이 그 자제분이 이루군인데요. 네. 신앙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네. 인도네시아에서 굉장히 영향력이 있는 그런 할리우드 가수. 가수인데요. 네. 공연을 하면 한 15,000명에서 2만 명이 모이는데 네. 히잡들은 그 여성 인도네시아 여자 그 청소년들에게 네. God bless you 외치면 따라해요. 물론 그 아이들은 자기의 신에 대한 God bless you지만 먼저 선포하고 무대에 선포하고 나에게 이 힌두권에서 무슬람권에서 이렇게 주님께 영광 바치는 콘서트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영광 바칩니다라고 얘기하는 순간 선포가 되는 거죠. 네. 얼마나 위대해요. 목사님도 그렇게 못 하신다고요. 그렇네 정말. 정말 그 감독님으로서 또 작가님으로서 그런 스타들을 또 이렇게 전도로 이렇게 불러들이는 거 그 자체도 엄청 큰 사역이네요. 그러니까 청년 제자가 한 명이라도 만들어진다면 네. 제 사명은 끝나는 거죠. 예. 그렇죠. 자, 굶주림보다 더 큰 목마름이라는 북한 주민이 쓴 글을 영화로 지금 만드실 계획이시잖아요. 그 진행이 어떻게 돼가고 있으신가요? 지금 이제 시나리오 디벨롭 단계인데요. 이것도 이제 직접 화법으로 하느냐 간접 화법으로 하느냐 요즘 이제 굉장히 지혜로워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직접 화법으로 하게 되면 북한의 인권에 대한 직접적인 고발을 하는 건데 고발을 하는 것으로서 고발하는 그런 코드를 진행할 것이냐 아니면 휴머니즘적인 차원을 해서 북한도 긍정적일 수 있다라는 그런 거를 해서 이 통일에 대한 어떤 대화에 대한 도구로 쓸 것이냐 예. 또 미국 쪽에서 제작하는 방법을 갈 것이냐 네. 아니면 아니면 대한민국에서 그냥 제작하는 방법으로 갈 것이냐 뭐 미국과 한국의 합작으로 갈 것이냐 여러 가지 지금 방향성에 대해서 지금 기도하고 네. 전략을 지금 모색하고 있습니다. 예. 아, 이건 시나리오가 너무 민감할 것 같아요. 민감하죠. 예. 민감하죠. 굉장히. 쉬운 작업이 아니네요. 근데 정말 저도 이제 정말 그 책을 읽으면서 이게 세상에 정말 이런 곳이 있구나, 그죠? 그리고 그게 우리가 너무 실제 우리랑 같은 동시대에 이런 곳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또 우리나라잖아요. 가까이 있으면서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너무 모르는 현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정말 영화한다는 얘기를 저도 들으면서 이 파급력이 얼마나 클까. 그리고 그러니까 누군가는 계속 이런 걸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 사명감으로. 이제 끝으로 말씀드리면 이런 거죠. 신앙적 측면에서 말씀드리면 38개 계급이 있는데요. 제가 자료 조사를 해서 네. 뭐 이렇게 인터뷰를 해보면 북한 내 그 중에서 가장 낮은 계급이 기독교인인 그다음에 지주 출신의 월남 가족은 일상적인 생활을 못 하고요. 수용소 내에서 태어나고 수용소 내에서 생을 마칩니다. 그런데 그 할아버지가 그 할아버지 때는 예수를 믿고 찬양을 부르고 기도 모임을 했다는 죄로 이제 그런 수용소 생활을 하겠죠. 소천하는 마지막 순간에 어린 손자 손녀를 부릅니다. 그리고 유언으로 들려주는 게 주기도문이에요. 네.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며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줄 수 있는 게 주기도문을 유언으로 주는 거죠. 네. 그럼 그 소년이 그 믿음을 지켜요. 하나님이 살아계시죠. 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분이시죠. 그러면 누구의 기도를 기쁘게 받으실까요? 누구의 기도가 더 간절할까요? 누구의 기도가 더 깨끗할까요? 우리들 정말 자유스러운 곳에 살죠. 목사님들 설교 조금 마음에 안 들으면 바꾸기도 해요. 그런데 이러한 결기 있는 믿음, 저는 하나님이 이러시는 것 같아요. 북한 그런 지하 성도들 향해서 수고했다, 알고 있다, 조금만 기다리렴. 너희들 사용할 건데 조금만 기다리렴. 너희들에게 통일을 줄 건데 조금만 기다리렴. 너희들과 연합되어 있는 어떠한 일들이 있는데 조금만 기다리렴. 너희들의 기도가 필요해서 내가 그랬다.
뭐 그런 마음을 주시고 이런 것들이 실화들 이거보다 더한 실화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걸 또 알려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지금 영화 제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 청소년 문제에 대해서 방관자들이 많은 것처럼 세상이 방관하고 있는 것처럼 정말 북한의 인권 문제도 네. 정말 많은 우리 동포뿐만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이 방관하지 말아야 될 것인 것 같기도 해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분들께 꼭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요. 제가 철가방 우수씨라는 영화를 만들었는데요. 그분은 전과 사범에 하나님 만나기 전에 그리고 모든 사람을 태워 죽일 식당에 불을 질러서 이제 태워 죽이려고 했던 방아미 수범이었고 분노로 살았고 고통으로 살았던 사람인데요. 감사하다라는 편지 한 장으로 이제 본 어게인이 돼서 72만 원 받으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뒤에요. 72만 원을 받으면서 5명의 어린이를 7년 동안 권면했거든요. 네. 사명은 큰 데에 있는 것 같지 않아요. 네. 하나님은 토기장이시거든요. 예. 금그릇, 은그릇, 질그릇, 나무그릇 우리를 그 기능과 성격과 재질에 따라서 만드셨는데 콜링 하셨을 때 주신 음성이 있어요. 아들, 너는 이걸 잘해. 본인이 알아요. 그래서 그거를 갖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찾으면 그게 전 사명일 것 같아요. 계획을 크게 부응되고 뭐 내가 선교를 해야 되고 내가 눈에 보이게 누굴 도와야 되고 그런 거 아니에요. 내가 결손가정에서 자랐다면 아파하는 그런 결손가정 문제로 고통받는 중등부 아이한테 좋은 교사가 될 수 있죠. 네. 아픔 받은 사람이 이야기하는 건 진짜기 때문에 내가 암을 만약에 폐암이었는데 폐암을 극복해냈다면 암 걸려있는 분들을 권면할 때 리얼리티 있는 진정성이 있기 때문에 암 환자들이 권면을 받고 희망을 받거든요. 아유 권사님 지금 이기신데 이때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아 새벽마다. 그럴 때는 비계를 이렇게 받쳐봐봐. 나는 그때 허리가 끊어질 것 같더라고. 이런 작은 권면이 사명이라는 거죠. 그렇죠. 네. 사명이 큰 것이 아니에요. 예. 내가 겪었던 그런 것들에 하나님은 내가 경험한 주님은 늘 문을 두들리고 계십니다. 아들, 딸 이러이러해. 이걸 좀 얘기해 주지 않을래? 너를 통해서 나는 이거를 얘기하고 싶단다. 뭐 이게 답변이 됐는지 그렇게 모르겠어요. 보면 저 사명을 정 대단한 거라고 생각해서 특별한 사람만 갖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말씀하신 바에 의하면 우리 크리스찬은 에브리바디 모두 아멘. 사명을 갖고 있다고 네.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럼요. 예. 그럼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기뻐하는 것인가의 게임이거든요. 주변이 네. 아니라 네. 아니라 네. 하나님과 내가 정말 은밀한 비밀을 갖고 있느냐. 예를 들면 이거죠. 대형 교회 목회자가 있다고 쳐요. 네. 수십만 명의 성도가 있습니다. 아나운서 하나의 비전어블이 돼요. 그런 목사님이 계신가 하면 13가구, 15가구 섬에서 혼자 목회하시는 목사님이 계세요. 아침에 일어나시면 혼자서 예배를 드리시고요. 집집마다 다니면서 밤새 어르신들이 무탈하시게 긴 밤을 지내셨는지 생명의 문제는 없는지 보고요. 그 마을을 위해서 전기 공사를 해주시고요. 물건 심부름도 해주시고요.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과 자손들을 위해서 늘 24시간 기도하세요.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목회자가 더 합한 목회자인지 그거는 하나님만 아십니다. 그렇죠. 성결하거든요. 누가 더 성결할까요? 그거는 하나님만 아시거든요. 중요한 건 하나님과 내가 은밀한 비밀을 갖고 있는가. 그게 전 중요하다고 보죠. 네. 사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은 영상으로 하나님을 전하고 계신 윤학열 감독님을 모시고 귀한 이야기 나눠보았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독님. 정말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제가 시간이 좀 넉넉했으면 이렇게 빨리 얘기하지 않았을 건데 제가 뒤에서 또 그러니까요. 다른 기회를 하여튼 기다리고 있다 보니 또 이 바쁜 시간에 이렇게 아닙니다. 쪼개서 저희 해주셔가지고 너무 귀한 너무 질문들 많이 해주셔서 네. 이 시간 내에 또 답변을 하려다 보니 말이 좀 빨랐더라도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좋은 답변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또 막 그 말씀하시는데도 막 정말 그 눈에 저희가 빨려 들을 것 같았어요. 에이, 또 워낙 감사합니다. 작가님이시라 말씀도 잘해주시고요. 아무튼 감독님의 그 어린 시절 상처를 하나님이 이렇게 귀하게 쓰시고 있는 것을 보면 우리가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이나 관계도 하나님 섭리 안에 있는 것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털어놓고 힘을 얻으며 인도하심을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저희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재미와 감동을 전문적으로 전해드리는 온누리 만나쇼의 제임스 장 크리스틴 장이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다음에 또 만나요.